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를 갔을 때 그 세미나 내용이 그 어린이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애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예배입니다. 이분은 저와 함께 세미나를 같이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좀 웃음이 나왔던 게 그 일부 예배 다 아이들이었거든요.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 근데 설교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10계명을 설교하더라고요.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날 주제가 간음이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마세요라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간음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원 아이들이 간음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조숙한 아이는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애들은 막 듣지 않고 막 떠들고 전사님은 그 전사님이셨는데 열심히 간음하지 말자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른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정말 모르죠. 그 꼬마들한테 그런 말을 해서 나중에 이제 간음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떤 효과가 있겠지만 그날 그 분위기가 참 제게 좀 웃어 보였습니다. 다 전해야 할 말씀이겠지만 모든 말씀은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죠. 예,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해석을 너무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뭐 태, 초, 예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자 2절 또 불러줄게 이렇게 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저자가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너무나 많은 그 요인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신학인데 물론 신학이 없어도 이해할 말씀은 있습니다.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속에 무슨 신학이 필요하겠어요. 아멘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해석과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그 순수함은 좋지만 그 글자 그대로 믿으려는 신앙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건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배움이 없고 신앙에 대해서 뭘 모르고 그럴 때는 근본주의는 문제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분위기였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또 성경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제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더 이상 사람들이 순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믿어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저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짧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죠. 노예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은 문화가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사는 사람도 있었고 문화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법도 있었고요. 근데 400년 동안 노예였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간다?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그들 문화에 먹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노예들은 무리들이지 백성이 아니에요. 노예가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십계명을 다 아실 것입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인간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는 말씀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1번이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한번 고대 근동 이렇게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곳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도 봤는데 진흙으로 만든 조그만 제 손보다도 작은 그런 어떤 그 토기인형을 봤어요. 그게 밑에 보니까 아세라라고 했어. 아세라. 그게 아세라 여신이라고 보니까 나는 이게 좀 정교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투박하게 만든 그런 가나안에서 나왔던 아세라 여신인데 제가 그걸 몇 번을 봤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도 도대체 우상을 싫어하시는 걸 아시지만 저렇게 조그만 인형을 이렇게 싫어하셨을까? 우상을 싫어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좀 순간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대 근동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인과 왕과 제사장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사제들이 도움을 줬죠. 이 왕이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왕이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별을 봐라 하면서 정당화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일치 사회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왕과 귀족들과 사제들이 결탁을 해서 백성들을 지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피라미드 스타일이죠. 다시 말해서 왕이 있고 점점 지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런 식의 사회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는 자유가 없어요. 결국은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네. 삶의 질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역삼각형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도 땅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50년마다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토지 공개념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네, 희년사상이라고 하죠. 희년사상. 제가 아는 구약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위대한 희년사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 번 이게 행해졌느냐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한 번도 없대요.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한 번도 어떤 왕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365일이라면 358일 정도 일을 시켰답니다. 나머지 일주일은 바알 축제입니다. 농사가 중요했던 풍토였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곡식이 자라죠. 땅이. 그래서 땅이 기운이 없으면 그 농사가 안 된다.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의 정작, 비, 여자의 난자, 그게 바로 땅. 그 섹스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 365일 중에서 358일을 죽으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물이건 노예건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술을 먹이고 집단 섹스를 하게 합니다. 예, 농사의 결과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죠,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6일은 일을 하되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동물도 쉬게 하고 노예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끌어내신, 출애굽시키신, 그 출애굽을 시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안식하라는 거예요. 예, 안식일 날 뭐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오해한 거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한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여러분들, 물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 누가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 근동의 나라와 동일하게 피라미드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평등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왜?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앙의 산으로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백성들이 왜 모세 안 내려오냐, 죽었다 하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신을 만들자 하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은 형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정말 거기다가 또 다 모든 걸 다 지배했던 사회에서 지배가 아니다, 지배가 아니라 평등하다. 그리고 땅 주인은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아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노예도 쉬게 해야 되고 동물도 쉬게 해야 된다. 인권보호법이죠. 그런 말씀을 하신 고대 근동에 어떤 종교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십계명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을 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면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